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들음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정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드리니 지금 지원주 목사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잘 수습하여 이 나라가 공산체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재명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출하셨사오니 하나님 방법대로 그가 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 헌법적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악법이 저질러져 있으며 또 많은 법이 바뀌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고 예전의 법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게 하시옵시고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리 지금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교과서도 많은 또 북한 체제의 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교육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부짖습니다. 의 기도가 하늘나라를 닿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말씀 붙잡고 우리는 희망을 걸고 나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베델교회 또 믿음의 교회 또 곳곳에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아버지와 목사들이 말씀에 바로 중심으로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양육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삶이 실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대들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쓰셨사오니 성령이 들음하게 입혀 주시옵시고 입술의 본세 능력 주셔서 이곳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하는 귀한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예배 또 아버지 주일 예배 와야 할 사람들의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들을 막는가며 세력들을 내 시름으로 차단하고 끊사오니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됨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끼리만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이 있나 봐요. 아유,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3,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확실히, 재현주는 확실히 세미라는 확실히 재현주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번에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했죠. 이기는 자를 말했는데 그때는 요한복음에 이기는 자를 제가 말씀을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전번에 또 여기 월요일날 집회에서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 우리가 세상에 뭐 우리가 전쟁터를 하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뭘 이겨야 되나. 물론 이기는 자가 우리가 많이 뭐 이겨야 되지만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진짜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저쪽에서도 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묵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단에 쓰면서 다시 한번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말씀이 들려가지고 제가 에베소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무엇을 이겨야 되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2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이기는 자는 계속 이 성경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1장에 보니까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냐,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7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의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교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자, 그러니까 직분자도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에게 또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이 19절에 뭐랄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가 지금 보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장차 될 일을 말을 하고 또 어떻게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종들 지금 우리의 정말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또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기 있는 자는 들으시라. 성령의 기가 있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열리지 않고 내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꼭 예배 드릴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이 우리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난 이 정도면 많이 통과했다고.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저는 무척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받는 고난이 있죠. 물질적인 고난 또 아니면 자존심 또 어떤 그런 고난 이성의 문제 고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물질의 고난도 받았고 또 정말 물질 고난 받을 때 저도 진짜 세상 말로는 거지같이 살았죠. 박해 감금을 시켰어요. 박해를 외출을 3년 동안 말을 못하고 봉어리로 3년 말을 못하고 보는 거 못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 그냥 밤마다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정말 신혼 때의 아름다운 날일 수도 있는데 그 날에 남들은 다 신혼의 꿈을 이게 정말 갖고 있는데 저는 눈물을 흘려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어떻게 그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에 아모스에서 그러나 너 신방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 내가 좋다고 눌러있는 환경 아름다운 신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의 그 아름다움에 취했으면은 주를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에 참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지금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혼란하고 제약이 가난하고 정말 유혹이 심해요. 그리고 물질이 일이야. 진짜 하나님 다음에 교회에서도 물질이 일이야. 그죠? 물질이 한 80%가 차지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안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특별히 남자들은 안에 있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남자 목사님들은 또 그러잖아요.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데 여자들은 백사망사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시장에 가면은요 금방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가 금방 보는 순간에 이게 사라져요. 그 정도로 우리 뇌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래 머무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그 말씀에 진짜 푹 젖어가지고 진짜 그 말씀과 날마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금방 순간에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내 뇌를 갖다 지배를 하고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면 이사해서 생각을 버리고 나서 그래서 생각과 싸움이 많더라고요. 생각.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막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단이 있잖아요. 생각을 갖다 염려공시. 여러분은 너무 경건하셔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면 온갖 염려 생각이 다 와요. 치고 들어와요. 저를 무너뜨리려고 완전히 생각으로 있잖아요. 그걸 잊지 않아요. 또 생각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더 많이 생각. 아니 주님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생각을 물론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주시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요? 내가 생각에 눌려있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빠졌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놓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 그걸 놓치더라고요.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다음에 가지. 마귀는 늘 다음이다. 내일이다. 내일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지금.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오늘 너무나 저는 이게 제가 자체가 준비를 안 했지만은 너무나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르신이. 제가 아무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못하고 준비는 못했지만 단 1분밖에 기도 안 했어요. 안 하고 하나님 친지하게. 그래 한마디를 해도 내가 진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유창하게 기도 많이 하고 유창하게 말씀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천국을 가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 시대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니까 때로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맨날 천국과 지옥이 믿음이 드문하게 서 있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웃기도 잘 웃고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에 저는 이 적응을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가도 적응을 잘했어요. 적응 잘하는데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그것이 나에게 이 마음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 환경에서 이기면은 우리가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괴롭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또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한 주 동안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 내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못됐지? 내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 미운 거야. 니골라당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두 마음을 갖는 마음이 니골라당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런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로 고난을 통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냥 내두는 부모 없잖아요. 아 내가 괜히 때렸네. 너 얼마나 아프겠니 하면서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부모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징계와 책망과 칭찬이 7교회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우리가 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또 곁들여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함축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게 완벽한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우리가 순간순간 내 모든 세포 조직에마다 어떻게 그 죄가 박혀 있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지만은 그 재단에 내 마음의 재단에 그 철필로 지어도 지어지지 않는 있잖아요. 우리 죄성이 있다는 우리 죄성.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죄가 있는데 나는 의인이야. 내가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 내 모습이. 내가 내 열심을 하지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 마. 성경만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그 성격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뭐라 할까요? 천국을 가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정표로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을 날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기라고 했어요?
2장 6절에 6절. 2장 6절이야. 아 여기 2장. 내게 예.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아, 너도 이것을 미워하는 예, 아멘. 거기까지. 무슨 행위를 미워하라고요? 무슨 행위? 니골라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가 나오죠.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일하는 체계가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가 누구였었어요? 스데반과 바나바가 있잖아요. 그 바나바하고 스데반이 빌립도 있었죠. 7 집사들 성령으로 충만했다니거든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초창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성경 구약을 다 깼더라고요. 집사도 그 정도인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유대교 사람. 유대교 사람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기독교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유대교를 생각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 니골라당처럼 WCC 있잖아요. 네? 혼합주의, 혼합교회가 거기가 어떻게 천주교가 그 모이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뭐 그 노트북 이런 걸 보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알지만은 거기에 WCC 교회들 다 종교들은 하나다고 말합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다면 예수님께서 예십자가를 달리셨을까요? 너무나 엉뚱해요. 엉뚱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거기에 참석한 어떻게 해요? 큰 교회들 정말 니골라당을 하나님 미워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기울인다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WC하고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모든 것들이 기독교 종교 예식들은 어떻게 해요? 예식들이 어떻게 종교다운지 다른 종교는 진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음에 우리 김윤기 집사를 만날 때 딱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딱 첫날에 갔는데 저는 그 말씀을 외워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날 갔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또 하필이면 또 어떻게 일편단심.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두 마음 품는 자는 얻기를 원하지 말라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세상과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동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급한 거, 볼줄 주세요, 뭐 주세요.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두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다른 종교만 안 믿는 것만이 두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우리는 품지 말았다. 그리고 어떻게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 생각해요. 네, 주님만 생각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주님.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여행 안에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이 땅에서 꿈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뭘 가지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만 잊어버렸잖아요. 머릿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연을 해요. 오직 예수만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예,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집에 보면은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 속에 예수를 꽉 심어져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복된 죽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때만 어떻게 겨우겨우 영접을 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니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해요? 니불랑 나 같은 그런 두 마음을 포기하는 것들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얼마나 그 두 마음 포기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품고 살기가 너무 아파요.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에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과 이 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먼저 주세요. 칭찬을 먼저 주시면서 에베소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칭찬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겨야 된다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면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의 수고와 인내로만 끝나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오직 예수로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물질을 만능주의에 물질에 빠져서 물질을 더 좋아하는 반란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2장을 딱 꽂아나와요. 거기에 이기는 자,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견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뭘, 어떤 걸 준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열매. 우리가 죄 때문에 생명나무를 잃었어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옆에다 두셨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선악과를 먹은 바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끔 하얀검으로 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불칼과 하얀검으로.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생명나무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고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돈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우리는 섞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영에서 어떻게 마르지 않는 있잖아요. 생명수가 넘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없고 물이 없으면 네가 말라 있다고. 말라. 나무처럼. 말라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말르면 어떻게 웃음이 없어. 네? 짜증이 나. 내가 말씀이 정말 영적인 말씀을 안 먹었나 봐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빨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말리면요 사단이 막 방해를 해요. 어둠이 막 가까이 해요. 하루 종일 어둠이 막 가까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내가 진짜 체험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그 매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 한마디라도 이 지도자는요 진짜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성내는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딱 한 가지만 가지고요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만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낼 수도 있다 이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교묘하게 합리화를 많이 시켰어요. 합리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요? 아 성은 낼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 냈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하면서 성은 낼 수 있어. 그러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만 품지 않으면 돼. 이 말씀만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성을 내도 금방 있잖아요. 어떻게? 아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 자신을 해서 그 사람의 상처받는 거, 그 사람의 아픔은 생각 안 해. 나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나만 이기려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내도 괜찮아, 나는 있잖아 잠깐이면 나는 풀어지는 성격이니까 내 성격이 얼마나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은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제가 혼자 너무 힘든데 목회자들이 진짜 그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우리 남편이 좀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목사님 붙들면 밥도 안 먹고 4시간 5시간 좋아 붙들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목사님들 쫓아가고 그것도 너무나 이제 못 견뎌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날인가 봐. 그날 집에서 예배 때인데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는데 그날 하나님이 뭔가가 그게 임하더라고요. 성령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저한테 참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사단도 틈타 나잖아요. 두 분이서 계속 밥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있잖아요. 막 숟가락 놀라 국 들라 뭐 할라 정신이 없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나 바빠서 이제 신방 어디 가야 되는데 바쁜데 얘 안 도와줍니까? 한이 팍 느꼈어. 그때 남편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확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속상하게 그냥 한번 팍 냈어. 그때는 제가 좀 조심을 했었는데도 어떻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안 산다고 난리치고 밥도 안 먹고 헤매고 막 돌아다녀. 근데 내가 빨리 풀려고 금방 화를 낸 거야. 하나님 앞에.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 안 한 거야. 응? 그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원래 성격을 잘 몰라가지고 얼마 안 됐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을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면 빈면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안 해도 무조건 잘못했다라면 용서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가셔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안 오셨지. 근데 그분은 이제 계속 내 마음을 아니까 도와줬거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힘들겠다. 우리 남편을 본 사람들은 다 목사님 힘들겠다. 나를 엄청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훈련도 시킨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울면은 여자들 우는 데는 그때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안 돼. 다 놓쳐버렸구나. 응?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화를 내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무엇을 했냐.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했어. 와 하고 울었어. 아니 이렇게 내가 다른 방에서 우는데 이쪽 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방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막 서러워서 있잖아요. 우는 걸 더 화를 냈어.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도 첫장일 때니까 나 자신을 있잖아요. 목회자라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목회자보다도 그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억지로 울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막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나한테 하지? 그리고 속상하니까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는데 억지로 울었어요. 그것도 진짜 이게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막 억지로 울었어요. 억지로 우는 상태에서 내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되니까 동원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분내면은 해가지도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분 안 내고 사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와 그렇게 울림이 클 줄 몰랐어요.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그 뒤로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나를 고치더라고요. 말씀은 나를 고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는 해가지고 기분 나쁠 나를 화냈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때처럼 화를 내고 달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 어떻게 고개 숙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그 뒤로 그렇게 심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금방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잠깐 기분 나쁘게 하다가도 자기가 딱 뭔가 깨닫고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임해야 돼요. 내 방법으로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9절과 10절에 서만화 교회에서 읽어보세요.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니라. 너는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네, 내가 생명의 잔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요, 우리는 벌써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두려움이 와요. 제가 이번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어쨌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두려움이 딱 와요. 두려움이 딱 와요. 그거는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떻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뭐 잘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했어요. 진짜 죽도록 충성하니까 제가 요즘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어찌하든 간에 여기서 잠을 자든 어찌하든 간에 방에 들어가서 2-3시간밖에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아니까 알았어요. 이상하게 내가 많이 먹는 게 없는데 배가 왜 나오지? 잠 안 잔 것도 있잖아요. 배가 나오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환난과 궁핍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의 비방 있잖아요. 정말 율법주의자들, 막 교만한 사람들, 그런 비방도 우리는 이겨내고 정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멸류관을 주신다. 제가 그래서 이제까지 사역을 중에서 제가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저는요,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진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죽게 하듯이. 제가 담임으로 했던 그 교회에서도 담임이 처음에는 저를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은 그거 하나는 배워야 돼요. 최선다. 그분이 뭐 나에게 사례비도 안 줬어. 사례비도 안 주고 나한테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 그냥 헌금 들어오고 11조는 자기가 다 갖고, 제가 다 예배를 다 인도했어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뭐 그분은 아예 참석도 안 했어요. 주일날만 참석했거든요. 예배까지 전부 다 했어요. 근데 헌금 그 감사금 들어온 거는 나눠 갖고 11조는 본인이 다 가지고, 저를 따로 사례비를 준 적은 없어요. 11조 매봤자 둘이 밖에 더 들어요. 거기에 대한 나눴어요. 그리고 감사금은 본인이 다 갖고 교회를 이제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이길 수 있더라고요. 어떤 방해 있잖아요.
그런 한란과 저에게 괴로움이 준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종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 사이를 7별을 붙잡고 있다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종들에게 목사님들을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시는데 촛대 사이를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빛 있잖아요. 그 7교회의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또 어떻게 때로는 채찍을 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한란과 궁핍함과 그 모든 거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바벨론 성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배교 문화가 우리가 요즘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만이 이게 우리가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배교 문화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해될 게 있어요. 성경에 돈과 음란, 모든 것이 있잖아요. 옛날부터서 그 음란에 그 술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포도주를 그 어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어디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어디냐 거기서 술잔을 따르다가 죽었잖아요. 메대 그렇게 이 글자가 나오면서 그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찌하든 간에 네, 술을 마시다가 네, 그러면서 음란하고 술이 들어가는 데는 음란해요. 음란하고 또 배교 앞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시대가 모든 것이 돈의 문화다. 완전히 그것이 바벨론 문화예요.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이 자기 성을 쌓는 거잖아요. 자기 신을 그렇게 의지할 것들을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우리 안에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오지.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문화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타락한 문화를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어. 근데 우리는 무엇과 싸워요? 맨날 어떻게 해요? 가정과 돈과 예? 가족들하고 싸워요. 가족들. 근데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있잖아요. 그런 배교 문화와 또 어떻게 바벨론의 문화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 노력하잖아요.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엄청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먹을 거 있잖아요. 모든 걸 좀 줄여야 되겠어요. 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엄청 힘든 거예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내려놔요. 너 먹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욕심을 내요? 예? 그냥 나눠주려고 욕심을 부린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말씀을 사단은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세상 것들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예. 먹는 걸로 유혹하지. 그렇잖아요. 좋은 데는 다 찾잖아.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 어디 종로에 가면은 목사님들 막 그 나이 드신 분 목사님 얘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80이 넘어도 사역을 해요. 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역을 해야 돼. 세상 끝날 때까지. 목사님은 뭐 70이 되면 무슨 뭐야? 이거 내려놓는다 그랬죠. 그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은 사람 종로가에서 얻어먹는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거지 모습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다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가요. 네? 돈이 있으면서도 그래.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돈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 있는 목사님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젊은 여자하고 살아요. 돈과. 그렇게 교회 안에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서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악이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말씀으로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결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촛대를 옮겼다는 것 어떻게 성령을 하나님께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간순간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만이 주님이 어떻게 그 능력에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게 우리를 붙잡고 있겠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네가 예수를 전하라고. 그럼 내가 똑바로 써야지. 교회 성들만 오게 하면 뭐 하겠냐. 우리 집사님도 어떻게 명예적으로 말했어요. 야,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소문이 나서 뭐 하겠냐. 나의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 소문이 나야지.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또 보가마 교회에서 2장 14절에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죠? 2장 14절. 거기에 7 교회들에게 이기는 법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내게 또 가지 측량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흥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발라방이 처음에는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하면서 복을 빌어주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복을 안 빌어줬어요. 근데 계속 발락 왕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계속 유혹을 하니까 돈을 주고 계속 유혹하니까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저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저주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돈과 그런 걸 그 여자를 유혹하게 넘어가게 해가지고 그 먹을 것을 있잖아요. 보니까 그 재단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옛날에는 먹을 거 차리고 또 음란함 있잖아요. 그런 음란한 걸 성령님이 에베소 그 교회 옆에 그 무슨 신전 있잖아요. 신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옆에 그 교회 에베소에 있는 그런 있잖아요. 신전들이 다 있잖아요. 음란을 그 요구하고 문란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멸망할 수 있도록 입으로는 저주를 안 했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 있잖아요. 먹게 하고 그 음란함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도 문화가 정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물질로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먹는 것으로 우리가 유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먹는 것을 그렇게 좋은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우리 입은 습관인데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좋은 게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찾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맛있는 거 어디 있나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맛있는 거 찾고 다니까 그것도 유혹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신의 그 세상의 신에 빠지가고 체경 음식을 거기 이렇게 베풀잖아요. 예쁜 여자를 데려다 놓고 우상의 음식 막 예쁜 여자를 데려놓고 옛날에는 그렇게 섬기잖아요. 우상들을.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 탐심이요 죄더라고요. 우리가 꼭 있잖아요. 먹는 것 말고 먹는 것도 탐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탐심이 생기면 안 되더라고요. 탐심이 제일 유발하게 하고 어떻게 나를 갖다 재짓게 만들더라고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고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고 뭔가가 내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온 사자처럼 우리를 틈만 보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날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 유혹으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만 이것도 제가 될 수 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저도 처음에 뭐 어떻게 내일 주일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 앉아있어도 뭘 만들까 아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나한테 달렸어요. 다섯째 이세벨을 이겨라. 이세벨 얘 이세벨을 이기라니까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hin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그렇죠.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 죄 종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 시대를 본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가 안 나와요. 진짜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을 진짜 이게 힘들었더니 말씀이 안 들려서 아예 말씀을 준비를 안 해요. 안 했는데 그다음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서는 막 힘있게 강력하게 이렇게 보고 안 했거든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폭포수처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말씀이 힘이 없어요. 네. 그게 틀리니까 제가 막 준비도 안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딱 그 말씀에 나를 시험하게 하는 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내가 얘 이러죠. 하나님 얘 내게 이런 고통이 왔으니까 내가 얘 속상했으니까 잠깐 묵상하는데 일어서는 생각하지 넘어질까 주시고 내가 일어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넘어질까 너는 항상 조심하라.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지혜가 없는 말을 하나. 내가 뭔가 내가 어떻게 잘못 행동하고 있는가. 이 입과 모든 내가 보는 것도 다 조심해. 내 보는 것대로 있잖아. 내 생각이 끌려가지고.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해 그 찬양도 있잖아요.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 나가면은 곁눈질. 그래서 나 밖에를 안 나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성폭되겠다 드러나놓지. 얘 또 이렇게 내가 보는 걸 좋아하나 봐요. 왜냐면 너무나 갇혀서 옛날에 그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갇혀서 살고 내가 뭣도 먹지도 못하고 사입어보지도 못하고 옷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먹을 것이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시어머니가 지금 못 먹고 있잖아요.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뭘 못 먹어가지고 병원에서 영양실조 걸려. 그게 웃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못 일어나고. 네? 못 일어나. 미역국에 고기를 한 점 안 넣어줘. 안 넣어주고 한 달 내내 미역국만 줘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얄밉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떨 때는 진짜 지옥 같은 말도 나 내버려 둬야지. 내가 얘 그 사람을 갖다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정도로 내가 고통을 받았어요. 가다 놓고 곡사를 시켜요. 이런 고난은 여러분 안 받았죠. 밖에는 애출 금지. 박 안에다 가다 놓고 김치만 먹게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어디도 못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은 그때부터 난리 나. 시간 보고 아기를 가져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막 기운이 없고 막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무슨 병?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산후 그거 뭐냐 그 붓고 막 산에 그 안 좋은 거 그 임신 중독 그거에다가 영양실조 아기를 낳기가 첫애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힘들었어. 뭐 아기를 못 낳겠다고 수염이 막 꿀떡꿀떡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아기가 잘 안 나오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자 하필이면 여름이어가지고 빠져버려가지고 아기를 도저히 못 낳겠는 거야. 그래서 나 죽여달라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기 한 점을 못 먹고 아기를 가졌을 때 그렇게 천대를 받고 살았었지.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일을 아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네?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야 살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내 마음대로 있어. 하나님 앞에 잡히고. 그래서 남들은 내 삶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행음하는 여자, 이 자칭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두지 말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 우리가 어디요? 요한복음에 어디요? 그 무슨 종교 지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어. 네. 율법학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진리를 이끌지 못하겠잖아요. 그 이세벨을 이기라는 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어울리지 말고 가짜더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데 있어요. 또 도른 옷을 입은 자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한다. 도른 옷 있잖아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 나의 욕망 정욕 이생의 자랑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거짓에 옛 옷을 옛 것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 구슬을 버리고 진리의 거룩하심을 받은 새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자체의 빛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강체야. 예수님 자체가 빛이야. 예수님 그 자체가 뭐랄까요? 그 웅장함과 그 어떻게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의 옷이 얼마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영광. 그 빛의 옷을 입잖아요. 입은 자들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럼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구습을 우리 애것들을 버리고 돌아오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보시면 분별하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새 옷을 거룩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마음이 챙겨졌다는 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요. 어떻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제 것입니다. 천국이 제 것이니까 하나님 만나죠. 7절에 작은 능력으로 이겨라. 계시록 3장 8절에 우리가 빌라델피아처럼 어떻게 해요? 작은 능력.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 소년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만국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부유하고. 네. 우리는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연약한 뭐처럼 그 작은 능력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저 교회 작은 능력 가지고 있어. 저 교회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가다가 멈추면 안 돼. 뒤로 물러간 듯 저렇게 빠져.
우리가 어떻게 시험이 오면은 멈추는 것 같은데 시험이 올수록 우리는 더 끝까지 붙잡아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앞으로 시. 어떻게 해요? 정말 시험이 온다는 이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주로 오신 처음에 오실 때는 연약한 어떻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마구간에서. 그러나 앞으로 오실 때는 그 웅장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호자에서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실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란의 때를 주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모든 7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징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이 있었지만은 그 책망이 이루어야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먼저 어떻게 하나님 책망부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망부터 하셨나? 하나님이 뭐부터 하셨어요? 에베소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으시기 위해 칭찬부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책망부터 하면은 기분이 처음부터 나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책망을 하려고 하는데 책망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돌려가지고 아 목사님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은데 이렇게 딱 하니까 알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할 때 우리는 알아먹어야 돼.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마지막 우리가 8절 아니 8번째 착각을 이겨라. 제가 여기에서 착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임했어요. 제가 착각을 이겨라.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해요. 3장 17절에 내가 막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내가 능력인 자 같이 보여요. 그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요. 원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했잖아요. 칭찬은 좋긴 좋은데 그것을 잘 이게 새겨들여야 되는데 그 칭찬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게 문제예요. 순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고래도 춤을 춘대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누구나 책망보다도 칭찬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그 사서 상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나를 꾸짖는 자가 진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꾸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착각을 이기라는 예. 라오디게 교회가 그러잖아.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보니까 네가 지금 공부하다는 거예요. 네가 부자다고 자칭은 어떻게 라오디게 교회 그 당시에 그 배경이 안과 대학도 유명해요. 안과 거기가 유명하고 거기가 어떻게 해요?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 예. 물질 그 경제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부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어떤 환경에 갇혀지고 좀 편안해지잖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많이 시험을 와요. 어쨌든 간에 좀 우리는 물질 있으면 이거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 열심히 할 것 같잖아.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 이것만 해결하면 나 열심히 할 거고 저것만 해결하면 또 열심히 할 거고 우리는 계속 이거 요구사항이 계속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세상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가 세상 것에 자꾸 풍족하려고 하니까 네가 그 가련한 것을 못 본다. 예. 내가 영적으로 가련한 것을 못 본다. 내가 연약한 걸 못 봤어요. 제가 조금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옛날에도 막 쫓기면서 살고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정말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똑같아요. 내 안에 교회들을 진짜 내 성전에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거기에서 이겨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야. 엄청 열정이 대단했어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수설에서 유배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 있잖아요.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야.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쓴 곳이야.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거기가 주요 도시 중에서도 제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곳이야. 에베소 교회. 그리고 신전도 거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처음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 앞에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죄를 지었을 때도 그게 깨닫게 된 게 너무 또 감사해요.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저에게는 처음에는 불평이 나왔는데 짜증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 눈먼 것을 보게 하셨어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더 죽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완벽하다고 했거든요. 나는 영적으로 많이 참고 이겨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만도 내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오늘 전혀 이 말씀을 안 봤어요. 안 보고 다른 말씀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뭐 그걸 하든지 이 말씀 하나님 다시 해라 네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겨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것을 이기라는 거 오늘 우리가 목회자예요. 이겨야만이 우리가 이 천국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그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갖다가 붙잡고 내 어떻게 촛대가 그 촛대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우리 목회자들이 잘 나가면 교만이 먼저 앞설 때가 많아. 내가 부자인 것을 영적인 것을 부자인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 내가 어떤 한계의 부자지 영적인 게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난 이 정도는 됐다. 그러나 너 공부하다는 거야. 너 가련하다는 거야. 예?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내가 그게 모르다는 거야. 하나님 못 봤다는 거야. 벌거벗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아. 내가 이 말씀에 있잖아요. 애통함이 나오더라고. 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 나의 어떻게 눈먼 것과 이 벌거벗은 것을 알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할 때요?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자. 부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거. 내가 진짜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못하고 맨날 사업하고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쓰고. 근데 내게 막 해준 일은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어디 가도 어떻게요? 이랬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열정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았어요. 예, 죽도록 충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 죽도록 충성하니까 못 맞춰서 저 사람 일한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된대. 나하고 병들어 그 할 거래. 50살 돼서 당신은 일어나지도 못할 거래. 이렇게 충성한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 안 믿는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너무나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처도 아마 곁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상처.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모든 사람한테 대할 때 죽게 하듯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걸 안 하더라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게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정말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도저히 요양원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분밖에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오늘따라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성도들 22명이 딱 달려서 기다려. 감동이죠. 할렐루야! 아멘. 들어갔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절로 막 사랑하고 축복하는 막 생겨요. 그분이 막 아무렇지 막 나 못 들어도 뭐 상관없어요. 막 침 질질러도 상관없어.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큰 성 바벨론 성이 돈과 음란, 대교 가득한 세상이에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음란으로 가르쳐서 가르치는 교수까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음란해요. 그 목사님 부인이 여자가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 거기서 푸는 게 좋다. 거기에 배워봤자 지적으로만 배우지 영생이 들어오죠. 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어진다 했어.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어. 진짜 여기 영적으로 똑바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신목사님이 그래도 영적으로 똑바로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네?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살려고.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 비해서 막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뭐 또 사람마다 다 그 한 게 있겠죠. 이제 어떤 세상의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돈과 물질과 아니 돈과 그 있잖아요. 음란하고 막 예? 가짜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때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주신다. 뭐라 하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에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에? 나오자. 물 없는 자도 나오라. 에? 하나님께서 갑이 시준다 했어요. 갑이 없이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확실한.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주시되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수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도 그 영원한 생명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생명수가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목마름이 어디서 오냐. 그래서 인생에 만족감이 없더라고. 교회를 다녀도 옛날에 교회 수목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맨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늘 저는 목마름이 있어요. 늘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증나. 뭐랄까 말랐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은 쥐하는 묵상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어떻게 메마르지 않는 있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진짜 영적인 말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읽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말씀 듣기만 해가지고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계속 몇십 번을 씹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소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때 음성이 빨리 들려요. 진짜.